초등학생 시절에 나는 동화를 즐겨 읽었습니다. 내가 동화를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동화집들을 모두 구해다가 주셨거든요. 그때 세계의 여러 나라의 동화들을 읽으면서 나는 이야기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는 아침마다 우리를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때 나는 성경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훗날에 내가 목사가 되었을 때 이야기는 나의 설교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나는 야곱의 삶을 이야기 형식으로 엮어서 나그네의 꿈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뒤돌아보니까 그 책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에 목회를 은퇴한 뒤에 그 책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순례자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시리즈를 새롭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내가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꿈은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이것은 소설도 아닙니다. 순례자의 꿈은 성경의 기록에 나의 상상을 더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장면들이 여러 곳 나옵니다. 나의 상상이 빚어낸 그 장면들이 본문의 의미를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의 삶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요. 야곱의 인생은 아픈 상처들로 얼룩져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치유가 야곱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야곱의 삶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고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순례자의 꿈을 백선영 권사님께서 함께 엮어주셨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모든 수채화는 백 권사님이 2017년에 그린 것들이고 그 밖에 나오는 유화들은 대부분 2025년에 인공지능으로 그린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동영상이 당신의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당신의 순례의 길에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에서는 사냥감을 찾아 골짜기와 벌판을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평소 같으면 야생 염소의 무리를 쉽게 만날 수 있었지만 그날따라 마땅한 사냥감이 보이지 않았어요. 에서는 온몸에 진이 빠지도록 뙤약볕 속을 전전하다 늦은 오후에야 발길을 돌렸습니다. 에서가 오그라든 창자를 움켜쥐고 돌아왔을 때 장막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그윽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에서는 당장 저걸 먹지 않으면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군침을 삼키며 말합니다. 여보게, 배고파 죽겠네. 내가 그 붉은 죽을 좀 먹을 수 있을까? 야곱은 힐끗 형을 쳐다보고는 대꾸도 하지 않고 나무 주걱으로 죽을 젓고만 있습니다. 에서가 허기져서 쓰러지든 말든 자기는 상관없다는 태도로 말이죠. 얘가 왜 이래? 에서는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기야 야곱은 평소에도 에서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쌍둥이들은 외모나 성격이 비슷한 점이 많고 서로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면서도 서로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가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남자의 직업은 사냥꾼이었거든요. 사냥꾼은 무술에 능한 용사로서 전시에는 군대를 조직하고 다스림으로써 공동체를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사냥꾼은 고대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였고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내성적인 야곱은 에서와는 대조적으로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은근히 에서에게 경쟁의식을 품고 있었어요. 자신과 거의 동시에 태어난 에서가 형이 되고 자신이 동생이 된 것이 불만스러웠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야곱은 형에게 태도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이봐, 자네는 내가 배고파 죽어도 그러고 있을 셈인가? 어서 먹을 것을 좀 내놔. 그제야 야곱이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지금 내게 파십시오. 그래? 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것은 형과 동생의 자리를 바꾸자는 말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장남은 절대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문의 대표가 되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우선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들은 장남을 배려하고 존중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야곱의 말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보세요. 에서는 그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굶어 죽는 판에 장자의 명분이 뭐 그리 대단한가? 그걸 자네에게 넘길 테니 어서 음식이나 내놓게. 그럼 지금 당장 맹세하세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겠다고. 야곱은 한술 더 떠서 에서에게 맹세를 요구했어요. 어이없는 말이었지만 야곱에겐 나름대로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형이 말을 바꿀 경우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게, 세상에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땐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농담 삼아 한 말이네. 이런 딴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야곱은 맹세하라고 에서를 다그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알았네. 내가 맹세하네. 자네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기겠네. 그제서야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건넸어요. 창세기 25장 34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에서의 모습을 4개의 동사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먹었다. 그는 마셨다. 그는 일어났다. 그는 나갔다. 이 짧은 문장이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그는 순간순간의 충동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에서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겠지요. 아무리 생각이 단순하다지만 에서가 야곱의 속셈을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씩 웃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겠지요. 인마,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한들 그게 네 차지가 될 것 같으냐? 어림도 없지. 그게 누구의 차지가 되는지 어디에 한번 두고 보자. 그러나 그때 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는 형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혼잣말을 했어요. 형님, 잊지 마시오. 당신은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겼습니다. 나중에 딴청 부리면 안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회를 노린 끝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움켜쥐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그는 정식 계약을 통해서 형으로부터 맹세까지 얻어내면서 장자의 명분을 사들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야곱의 행위를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야곱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부당하다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반면에 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평가를 내립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시했다 또는 무가치하게 여겼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라는 특권을 주셨지만 에서는 이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특권을 저급하게 취급했어요.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성경은 결코 야곱의 행동이 옳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야곱의 부당함보다도 에서의 경솔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사건은 그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성경에는 에서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말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에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그것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결국 큰아들이 받는 축복에서 영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바로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카라일과 문필가였던 제인 웰시 카라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탁월한 지성인들이었던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져 5년간 사귄 끝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제인은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학자였던 토마스는 돈이나 가정의 행복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학문적 업적만을 위해서 자신의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제인은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지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앉아 몇 시간이고 글을 씁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집 전체가 적막하고 차가워지고 나는 마치 동행하는 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가 거의 말을 주고받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나와 멀리 떨어져서 책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나는 혼자 남겨져서 이유도 모르는 채로 점점 슬퍼집니다. 토마스가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에 몰두할 때 제인은 외로움에 빠졌어요.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40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토마스의 냉정한 성격은 끝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저명한 지식인 부부였지만 내면적으로는 고독했습니다. 그러다가 1866년에 제인은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마차를 타고 가던 중에 갑자기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제인이 죽은 후
토마스는 아내가 남긴 글들을 정리하면서 깊은 회한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아내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나는 이제야 알았다. 그것을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이 나의 큰 슬픔이다. 그녀가 죽은 후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 이야기는 토마스와 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떠난 뒤에야 뒤늦게 깨닫고 우리는 아쉬워하거든요.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경험을 선물로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과 그 사람이라는 사람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잃어버린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면서 아쉬워한다면 그것 또한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뒤늦게 후회한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그것들을 당신은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세요. 그 사람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